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창조 영성 길라잡이 원복 매튜 폭스 지음 분도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멋진 나비 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이 책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마운 책입니다. 책추남의 어떤 영적 혹은 영성적 마음 공부적 방황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두 가지 책이 이 원복과 서울대학교 성혜영 교수님과 제 그 스승이신 오강남 교수님께서 함께 편찬해 주셨던 종교 유제는 깨달음이다. 이 두 권 속에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헤매고 고민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에 관한 정말 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었던 책입니다. 제가 읽고 있었는데 매튜 폭스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에서 강연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사인 받았던 기억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To life and freedom.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펴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Life and freedom.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원복, 두 물음을 던지고는 네 길, 26마당을 넘나드는 창조 영성 길라잡이. 첫째 길, 창조계를 벗삼기, 긍정의 길. 둘째 길, 어둠을 벗삼기, 부정의 길. 셋째 길, 창조성을 벗삼기, 창조의 길. 넷째 길, 새 창조계를 벗삼기, 변모의 길. 이제 책춘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변증법적인 지금 논리 구조라고 이제 저는 봤는데요. 저는 정과 반을 embrace, 정말로 그냥 감싸 안고 삼각형 정사면체 생각하시면 돼요. 정반이 있으면 정반을 이제 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정반을 통합해서 인테그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트 한 다음에 이게 평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transcend, 초월해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을 또 창조의 길이라고 보는데 그런 구도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신비가요, 예술가다. 우리네 문화나 종교나 교육이 이 원복을 몰아내기 전에는 그렇다. 이 원복이라는 책은 우리를 본디의 창조성을 되찾고 황홀한 깊은 속내로 되돌아가게 한다. 둘도 없는 저마다의 실존을 즐기며 감축하는 대로 이끄는 희망찬 길라잡이 책이다. 멋진 표현인데 이 표현 갖고만으로도 이 책을 묘사하기에는 너무 언어가 한계가 있네요. 언어 도단이죠. 매튜 폭스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긴 한데요. 현대의 저명한 영성 사상가로 파리 카톨릭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민스터 대학에서 요하네스 매츠와 함께 연구했다. 여러 대학과 종교, 문화, 교육계 모임들의 명강연자로 꼽힌다.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조영성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뭐 University of Creation Spirituality in Oakland도 뭐 계셨고 그 뒤로도 아마 계속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천재 영성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와 인류, 지구 생존에 관한 두 물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책이라기보다는 독자의 여행이기를 바라면서 두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1. 우리의 지혜와 생존 추구에서 인류는 종교의 새 패러다임을 요청하는가? 2. 창조 중심 영성 전통이 그런 패러다임을 제공하는가? 독자는 짐작하려니와
이 두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지혜라는 말을 쓸 때면 아메리카 원주민 전래의 정의가 생각난다. 지혜란 사람들이 살기 위한 것이라고. 나에게는 이 지혜관이 매우 익숙하다. 이것이 우주와 인간의 차원에서 삶의 넓이와 깊이를 아우르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또 이것이 창조주 하느님이 당신 자녀 모두를 위해 바라시는 바로 귀중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방글라데시 사람, 늙은 사람, 굶주린 어린 사람, 씩씩한 젊은 사람, 사회주의 국가 사람, 자본주의 국가 사람, 사람들이 살기 위한 것이 지혜다. 지혜는 사람들이 살기를 바란다. 무슨 뜻인가? 물론 때이르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나아가 다른 뜻도 더 있는가? 그렇다. 살아남는 것만이 사는 것은 아니다.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 선택의 자유, 생명을 낳음, 훈련, 경축을 내포한다. 산다는 것은 장보러 또는 뭘 사러 나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요. 서로 고통을 피하려고 둥지를 틀고 들어앉는다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의 사랑인 에로스와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에로스와 존엄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지혜인즉 사람들이 살기 위한 것이라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는가? 만년의 슈마어는 지혜를 찾을 두 곳이 두 군데, 곧 자연과 종교 전통들에 있다고 믿었다. 자연에서 지혜를 찾자면 분명히 자연을 하도 사랑해서 자연을 연구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할 터이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함으로 지혜의 강력한 원천일 수 있다. 흔히 사실이 그랬다. 거의 어느 문화에서나 종교와 과학이 사람들에게 우주적 신화를 제공하는 단짝이 되어 우주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뜻있게 삶을 살아내게 해주었다. 서양에는 그러나 종교와 과학이 17세기 이래 늘 짝짝이었다. 이 틈새가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다. 곧 종교는 사사로운 일이 되고 과학은 기술에 고용된 난폭한 취업자가 된 나머지 사람들은 권태, 폭력, 고독, 슬픔, 비관에 번갈아 빠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세계 전쟁, 막대한 국방세, 불필요한 실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의 아웅다웅 때문에 위대한 과학적 천재와 발견의 시대라는 17세기가 시작되던 바로 1600년에 조르다노 브루노를 교회 당국이 화형에 처했다. 브루노는 도미니코의 수도승이었다. 생애 중에 무슨 잘못들도 있었겠지만 당대 과학의 업적에 따라 우주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종교인이었다.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에 의한 그의 살해를 당시 정치 제도권 안에서는 별로 힘이 없던 과학자들이지만 못 본 채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 세계에는 세태가 변전되어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네 국가들의 군사, 기업, 정치, 우두머리들과 권력을 나누고 있는 만큼 그들도 죄가 없지 않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혹은 브라질 열대림이나 아우슈비츠 화덕 속에서 희생된 죄 없는 생명들과 연루되어 있다. 분명히 서양 문화사의 종교와 과학, 양 전선에는 많고도 남는 죄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과학과 종교의 휴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휴전보다 더 큰 것을 과학자들과 영성가들이 공통되게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 요새 정말 양자역학이 또 출현한 건 뭐 이미 100여 년이 됐지만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블릭 같은 책들을 보셔도 이걸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책추남 4학년 과정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도 이렇게 과학과 영성가들의 지혜가 겹치는 그곳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연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와 종교 전통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를 비슷하게 탐구하고 있다. 분명 아인슈타인과 아인슈타인 후의 우주 모델들이 자연에서 과학자들에게로 또 과학자들을 거쳐 나머지 문화로 그런 지혜의 통로들을 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종교는 정작 그 지혜의 원천과 접하고 있는가?
과학이 보여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원론 패러다임을 떨쳐버리려 하는가? 여러분 특히 이제 이원론, black or white, 그죠? 그리고 all or non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원론, 그죠? 흑백 논리죠. 한국은 이제 이런 흑백 논리에 강하게 저희가 이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남북의 이데올로기에 그 접점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이것들이 강하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교육을 통해 좋은 것, 나쁜 것, 그렇죠? 친구 아니면 적, 이런 식의 이원론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정말 좋은 지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썼듯이 종교는 안락한 삶을 장식하는 고상한 양식으로 퇴락하는 경향이 있다. 과학과 같은 정신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까지는 옛 힘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더 고래의 종교 전통에 잠재하는 지혜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더 근래의 종교 전통을 떨쳐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심층 종교를 찾기 위해 표층 종교를 떨쳐버려야 하는 거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충고하듯 떨쳐버리기를 감행하는 자만이 되들어가기를 감행할 수 있다. 특히 서양 종교가 떨쳐버려야 할 것인즉 배타적인 타락, 속량영선 모델이다. 신학과 성서 연구, 신학교와 수도자 수련, 성인정과 심리학을 여러 세기 지배한 이 이원론적 가부장적 모델의 신학은 죄와 탓과 원죄로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속량에서 끝난다. 타락, 속량, 영성은 믿는 이들에게 새 창조개나 창조성, 정의구현과 사회개혁, 에로스나 놀이나 기쁨을 가르치지 않으며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만다. 땅을 사랑하거나 우주를 돌보기를 가르칠 줄 모르며 열정을 하도 겁내는 나머지 인간 역사상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아나윈의 열정적 호소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 열정을 이처럼 겁내는 터에 연인들의 체험을 영성적이고 신비적인 일로 경축하도록 도와줄 길이 있을 리 없다. 이 전통은 예술가나 예언자,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여자들에게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영성 전통의 타락 속량 영성은 창조 중심 영성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제 영성 전통을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타락해서 속량으로 가는 영성 개념이고, 하나는 창조, 영성, 이렇게 두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타락 속량 영성이 되찾아 올라가는 이는 주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요, 창조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느님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라고 말했던 토마스 아켄피스이며 보수의 추기경, 코튼 수녀원장, 탕쿼리 신부들이다. 창조중심 전통은 그 뿌리가 기원전 9세기까지 바로 첫 성경 저자인 야위스트의 제2자료라는 원전에 미치고 성경의 시편들과 지혜서들과 많은 예언자들로 예수와 신약성서의 여러 책으로, 그리고 서양의 바로 첫 그리스도인 신학자 이레네우스 성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통에 속하는 다른 이들도 이 책에 담겨 있거니와 손쉬운 일람은 불옥일 창조중심 영성의 계보에서 볼 수 있다. 두 전통의 차이를 객관하려면 불옥이 타락 속량 영성과 창조중심 영성의 비교를 참조하라. 저는 이 불옥위가 저로 그토록 방황하게 했고 제가 그렇게 억압받는 그 느낌들, 왜 나는 이렇게 죄책감과 불안함과 이런 무거움 속에서 분명히 자유를 누리러 살라고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왜 나는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더 숨이 막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정말 엄청나게 헤맸죠. 미국의 블랙 마운틴부터 시작해서 하와이까지 가고 여러 종교 전통들을 찾아보고 방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불옥이 딱 보고 나서 제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것이 정말로 명료하게 정리가 돼서 정말 제게는 은인 같은 책입니다. 이 전통을 종교의 패러다임으로 여기는 것은 서양과 세계에서 종교만이 아니라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도 정작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타락 속량 전통은 모든 자연을 타락한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을 자연이 아니라 개인 영혼 안에서 찾기 때문에 과학을 묵살할 뿐 아니라 적대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과학이 구원의 추구에 아무 기여도 못했다는 이유로 온 유럽에서 1000년 동안 과학에 대한 관심을 파괴했다고 마이클 폴라니 교수는 썼다. 창조계와 그 연구가 관심사인 영성 전통을 회복하는 데서 문화와 그 제도와 인간을 위한 패러다임들을 꼴지을 새 가능성이 영성과 과학 사이에서 시동될 것이다. 이 패러다임들은 변혁하는 능력이 힘찰 것이다. 지혜는 슈마허가 가르치는 대로 자연과 종교 전통에서 올진데 과학과 종교 전통이 서로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배척하는 대신 함께 태어났음에 동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창조중심 영성의 회복이야말로 지혜의 두 원천을 과학을 통한 자연의 지혜와 종교 전통을 통한 자연의 지혜를 한꺼번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랴. 창조중심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지혜 추구에서 두 세계의 최전선을 결합한다고 본다. 이게 심층 종교입니다. 새 패러다임에서처럼 내가 새롭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무슨 새로운 종교적 안목을 탄생시켜 이 시대의 새 상표처럼 내놓자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새롭다고 말하는 까닭인즉 지난 3세기 동안 서양의 문화와 종교에서는 창조중심 전통이 종교로서 거의 완전히 잊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명맥을 이어온 이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예술가, 시인, 과학자, 여성론자, 정치적 예언자들이다. 창조 영성은 전통이다. 역사와 성서에 뿌리가 있으며 성도들의 통공을 자랑하는 과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시대의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새롭다. 더구나 접해온 종교래야 타락 속량일 뿐. 창조 중심 영성은 아닌 우리네 문화는 전혀 새롭다. 전통을 얘기할 때 내가 말하려는 것인즉 모름지기 우리는 과거를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 바야흐르, 우리 세대가 이 전통으로 과학자, 신비가, 예술가, 평화와 정의의 일꾼, 여성론자, 제3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창출하려는 표현 형식들은 과연 새롭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인즉 문화를, 그것도 우리 시대의 최초로 전 지구적인 뜻이 있는 그런 문화를 재창출하는 큰 과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보면 지혜가 이 전통에서 온다는 것 또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 과거에서 심지어 우리네 서양 종교 전통에서도 지혜가 온다는 소식이다. 아래 10가지 이유로 나는 창조중심 전통이 오늘날 지혜와 인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새 패러다임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1. 위기. 오늘날 두 위기가 온 지상에 감돌면서 그리스도인이나 불자나 무신론자,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 흑인이나 백인, 황색인이나 갈색인이나 홍색인, 늙은이나 젊은이, 제1세계 사람이나 제3세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첫째는 생태계 위기인데 핵전쟁은 그 가운데 한 예다. 지질학자 토마스 베리는 핵전쟁 없이도 핵폭발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들이 이미 물에 풀어넣고 공중에 뿜어내고 땅에 뿌려넣은 화학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땅에 대한 이 오만한 태도가 계속될 수는 없다. 핵전쟁은 생태계 황폐화의 마지막, 가장 두드러진 죄일 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썼다. 풀려난 원자의 힘이 우리의 사고방식만 빼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이로 해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향해 표류하고 있다. 인류가 살아남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창조중심 영성 전통이 예술가와 과학자와 세계 종교들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내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 타락 속량으로 창조계를 대함은 중립자세조차 못 된다. 토마스 베리가 지적하듯이 그것은 적대자세다. 인간 사회는 추상이 아니다. 유일하게 현실적인 사회는 자연세계의 완전한 사회다. 우리에게 이 사고방식이 어색한 까닭은 우리네 전통이 종교도 인본주의도 자연세계를 향해 적대자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땅의 공동체에 친밀하게 소속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멸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핵시대라는 말에는 조나단 쉘이 말하듯이 핵분열로 기본 우주 에너지가 땅 위에 처음으로 크게 풀려났다는 뜻이 있다. 나는 묻거니와 인간들이 우주적 영성 없이 어떻게 우주 에너지를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가? 쉘은 핵재앙의 뜻을 가리켜
그것이 인류만이 아니라 행성의 마지막을, 지구의 죽음을 불러오리라고 밝히고 이 전망을 슬퍼한다. 우리는 지구 위에 살 뿐 아니라 지구의 일부다. 지구의 죽음을 혹은 그 훼손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본성 속에 깊은 신금이 울리리라. 우리가 쥐고 있는 우주력의 도구들을 우리가 바르게 다룰 수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핵 돌풍에 의해 회복될 수 없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핵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운이하며 우주 파괴 무기에다 매분 100만 달러씩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안목을 좁혀온 그따위 인간 우월론은 그쳐야 한다. 오만한 인간 우월론이 덜하게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우주적 안목을 재도입하는 것이 종교적 과제다. 인간들에게 수련과 희생의 동기, 떨쳐버릴 수 있는 깊은 동기를 주는 것도 종교의 과제다. 오늘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거니와 인류는 전쟁을 떨쳐버릴 때가 왔다. 더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차별들을 정착시키는 전쟁의 길을 넘어설 때가 왔다. 100년 전에 노예제도를 불법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류는 전쟁도 불법화할 역량이 있다. 창조중심 영성이 이 중요한 안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기아와 식량 문제도 생태계 위기의 일부다. 창조중심 영성 전통은 우리를 우리 몸들과 땅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접촉시킴으로써 어느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또 이를 얻고 나누는 과정이 정의롭고 조화로운지 예언자적 물음을 던진다. 자, 지구 어머니에 접촉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얼싱이라고 소개드렸죠. 여러분 맨발로 땅과 하루에 반드시 접속을 하셔야 된다는 것, 태양과 반드시 접속하셔야 된다는 것, 정말 좋은 음식과 접속하셔야 된다는 것, 연결돼야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호사스럽게 먹는 습관과 미래 세대에게 해로운 농사 관행을 떨쳐버릴 것을 촉구한다. 빙엔의 힐데가르드는 말한다. 인류를 지탱하는 땅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도 여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최대천 교수님이시죠. 호모 사피엔스는 그다지 슬기롭지 않다. 호모 신비우스, 공생하는 인간, 그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울림에 공명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너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전 세계 불평등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깨어나는 영혼들의 지혜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둘째 세계적 위기는 실업이다. 오늘날 제1세계 성인 실업자가 4,500만 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다수가 젊은 성인이다. 제3세계에 또 실업자가 4억 5천만 명이나 있다. 실업이 전쟁과 전쟁 풍문하고는 상관없을까?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하고는, 범죄와 약물과 대규모 낙오하고는 이 위기는 위에 말한 생태계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첫째 이유인즉 무게에 쓰이는 돈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좋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군사비 10억 달러당 일거리 18,000개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모든 이에게 알맞은 음식, 물, 교육, 건강, 주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돈은 연간 170억 달러로 추산되었는데 세계가 두 주간마다 무기에 쓰는 금액과 맞먹는다. 깨어나서 더는 전쟁을 할 때가 아님을 알아볼 때 인류는 사람, 지식, 재능, 자본의 힘을 인류 공동체의 식량, 교육, 치유, 주거에 투입한다면 모든 이에게 넉넉하고도 남게 마련임을 깨달으리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정말 전 지구적으로 그게 의식이 진화가 돼야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의 역사, 아주 전 우주의 역사는 면면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고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1초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는 것. 그게 이제 나비스쿨의 나비 효과로 추구하는 바죠. 나는 우리 세상에 정작 실업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있는 것은 취업 오해이다. 예술가를 노동자라고 여긴다면 인구의 15%가 지금 우리 한가운데서 음악, 익살, 이야기, 재주 넘기, 고개들로 우리 삶을 더 에로스가 넘치게 하리라. 하고 많은 일이 필요한 세상에 어떻게 실업이 있을 수 있으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창조계 건설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아무도 이들을 초대하지 않았으랴.
창조 중심 전통은 인간의 창조성과 떨쳐버릴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인류가 완전 취업을 의식하도록 동기를 줄 수 있다. 새 창조계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새 창조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새 창조가 있으랴. 위기라는 한자 말에는 기회라는 뜻도 들어있다. 또 위기의 그리스말 어원은 판단을 뜻한다. 생태계 핵 위기와 실업 위기는 인류가 자라나고 떨쳐버리면서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와 노동이란 무엇인지를 재규정하기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회이자 계기다. 매우 흔히 붕괴야말로 진정한 돌파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 2. 과학과 각성. 과학은 우리 세계의 그 자체가 붕괴하여 깊은 돌파 과정을 거치며 우주의 모델이 될 새 패러다임을 꼴지어가고 있다. 이 새 패러다임이 교육에서 의학까지, 종교에서 경제까지, 정치에서 심리까지 사회의 모든 요소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에 뉴턴 모델이 3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근자의 한 과학자가 내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다. 과학적 이해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가치와 사실을 함께 지닌 유기적 패러다임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는 또 우리 세계 핵심 질병인즉 바로 종교적 지혜와 과학적 지식과 힘 사이의 균열이라고 논평도 한다. 창조 중심 영성 전통은 과학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과 함께 창조할 수도 있다. 난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우리 문화와 창조 영성 연구소에서 몇 해 동안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 발표와 저술 작업으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종교적 지혜를 찾아 동으로 갔거니와 우리네 뿌리는 서양에 있고 과학자들의 뿌리도 서양에 있으므로 서양의 창조 중심 영성 전통을 재발견한다면 과학과 종교의 전체론적 운동은 더욱 빨라지리라. 육화 교리 자체가 모든 믿는 이에게 땅을 사랑하고 소중히 돌보며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라는 초대다. 3. 전지구적 일치운동. 창조중심 영성 전통은 참으로 일치운동적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가 공동으로 창조계에 참여해 있다. 전지구적 각성은 전지구적 차원을 띠는 영성적 각성에만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자아론적 의식에서 생태론적 의식으로 옮아갈 때 이걸 에골로지컬이라는 단어하고 에컬로지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에고란 단어가 나오죠. 이런 생태론적 의식으로 옮아갈 때 진정한 상호 의존의 기본 이해가 상쟁 경향을 극복하리라. 테이야르 드샤르댕은 이 길을 감지했다. 우리의 의식은 가족과 나라와 인종에 자라나는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제한된 권역들 위로 솟아오르다가 마침내 참으로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인류 일치만이 땅의 정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무엇이 이보다 더 보편적이랴. 모든 종교가 참으로 자신의 진실하다면 이 진리를 경축한다. 10년 동안 창조 영성에 관해 강의하고 저술하면서 난 얼마나 깊이 이 전통이 종교적 차이들을 잘라내고 영성적 수렴점들에 가 닿는지를 알아듣고서 청중이나 독자들이 흥분하고 감탄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내 강연을 들은 한 동방교회 그리스도인은 내가 말한 것이 참으로 로마 카톨릭 사상이라면 로마 정교 분리는 필요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도인은 내 강연을 참 도교라고 일컬었다. 불자인 스즈키 박사는 서양에서 빼어나게 창조 영성을 대표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근자의 나는 한 수피 교인에게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정용 박사의 역과 기독교 사상은 창조신학 책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성은 창조 중심 전통이며 그 밖에 스타호크 같은 학자와 활동가들이 재발견하고 있는 아프리카 종교와 켈트 종교, 모계 전통과 위크 전통 등 가부장제 전의 세계 종교들도 마찬가지다. 자, 모두 다 심층 종교를 의미하죠. 뉴에이지로 알려진 현대 신비주의 운동도 창조 중심 영성 전통과 대화하며 창조할 수 있다. 종교적 일치 운동이 고작 지난 5,000년의 가부장 종교들이 대화하는 데나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이나 여성 또는 모계 전통 같은 더 오랜 전통과 더 근래의 뉴에이지 운동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도 뉴에이지 운동하면은 굉장히 알레르기가 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뉴에이지는 그런 어떤 부정적 의미의 뉴에이지에 오염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 새로운 세기,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 영성은 이 전통들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 성서에서도 창조 전통은 한결같이 종교의 보편적 차원을 대변했다. 필경, 창조주 하느님은 만유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서에서는 이제 카톨릭 성서에서는 하늘림에서 하느님, 리을 탈락으로 됐고, 기독교 성서에서는 한국에서는 하나님, 원니스,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에 관해서는 각자 자신의 해석과 뜻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정의와 해방운동. 슈마어는 종교 전통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거니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예언자 전통에서는 종교 전통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나임이라는 잊혀지고 억눌리는 사람들한테서야말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음과 양이죠. 예언자 전통이 그런 만큼 창조 중심 영성 전통 자체도 서양에서 아나임 신학의 운명을 겪었다. 때때로 짓눌리고 잊혀지고 단죄받았다. 이게 이제 교종, 심종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요 흐름으로 오는데 대부분 그 음적인 어떤 박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얼마나 많은 베네딕토 회원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알아도 자기네 회원인 빙엔의 힐데가르드는 모르는가. 또 얼마나 많은 도미니코 회원이 자기네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모르거나 실상 에카르트 자신은 왕다운 인격, 자비, 예언, 땅스러움의 유대교 영성에 파고든 성서 신학자인데도 그를 신플라톤 철학자라며 거짓 가설에 사로잡혔는가. 얼마나 많은 가르멜 회원이 십자가의 요한을 오해하여 토마스 머튼의 말 맞다나 그의 신비주의는 실로 사랑과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건만 그는 삶을 부정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금욕주의자였다고들 했는가. 영어권의 우리네는 또 얼마나 노리치의 줄리안을 무시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원론적 타락 속량 이데올로기로 인한 오역마저 고집하고 있는가. 최근에 줄리안 번역문에 타락 속략이 투사된 예를 들자면 떨쳐버림과 받아들임과 물을 신뢰함에 관한 것인 Nothing for Love라는 구절을 창조된 만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경멸한다라는 말로 옮겨놓았다. 줄리안의 이 구절은 창조 영성의 둘째 길에 비추어 또 물론 우리가 만물이 신적임을 배우는 첫째 길에 비추어서라야 이해할 수 있는 미묘한 표현이다. 이 음과 양이죠. 의지력을 함축시키면서 경멸이라는 말을 줄리안의 표현으로 삼음은 줄리안의 원천적 전통인 창조 영성과 전혀 동떨어짐을 드러낼 따름이다. 완전한 오역이라는 거죠.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신비가가 창조 전통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 다루어지고 잘못 번역되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성서마저 이 전통이 무시됨으로써 오역되고 오해되었는가. 성서 번역이 오역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적이죠. 창조 영성은 정의 영성이다. 이 영성의 대표적 대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내가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창조 영성은 억눌린 이들 자신도 인지할 수 있는 한간 영성이다. 이게 스트리트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했는데 이걸 한간이라고 했네요. 길거리 영성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타락, 속량, 전통은 요하네스 매치가 성공자들과 제도권자들의 역사라고 일컫는 4세기 이래 서양에서 제국과 종교가 혼인한 동안의 요구를 섬겨온 반면에 창조 영성이 말해주는 것은 다른 역사의 이야기다. 단언 중요한 것은 일종의 반역사가 고통의 기억에서 전개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복되고 파괴당한 대안들도 고려하는 역사 이해, 곧 역사를 정복당한 이들의 역사로서 순환의 기억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과 이 책이 지시하는 전통은 그런 대한 역사를 대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해방신학자 가운데는 인식한 이들이 너무 적지만 고통의 기억은 아름다움의 기쁨에 원복의 기억을 포함할 때라야 완전하다. 왜? 고통은 잃은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비아 네가티바는 비아 포지티바에 뒤따른다. 사랑하는 것만이 정말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존엄의 유린이 슬픈 일임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요. 창조성을 누름이 슬픈 일임은 인간이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신성하기 때문이다. 5. 여성운동. 가부장 종교 패러다임들이 적어도 3,500년 동안 세계 문명을 지배했지만 창조중심 전통은 여성론적이다. 음에 관한 특성이 많다는 거죠. 이 영성에서는 지혜와 에로스를 지식이나 통제보다 중시한다. 여자와 남자, 여성론자들이 함께 더 창조중심 종교관을 재출산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 이런 재출산 의례에서는 놀이가 은총이기 때문이다. 여성론자 수잔 그리핀은 우리 시대의 생태계 위기를 이름하여 자연의 남자관념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타락 속량 영성이 제공하는 가부장 종교의 안목으로는 이 심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창조 영성은 자연인식의 세 단계를 반긴다. 캐롤 크라이스트는 자연에 의해 힘을 얻는 여성론자들과 정치적 운동들에 의해 힘을 얻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돋우지만 창조 중심 영성 전통은 이것을 속량돼 창조의 종교적 이원론에 비길 만한 불필요한 이원론으로 본다. 정의를 위한 정치적 운동들은 우주가 더 충만히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자연은 인간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변모할 힘을 자각하기에 이르는 모체다. 해방운동들은 우주가 조화와 균형과 정의와 경축의 감성을 더 충만히 전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된 영성 해방은 우주적 축제와 치유 의례들을 요구하며 이들은 또 사람들의 인격적 변모와 해방에서 절정에 도달할 것이다. 가부장 전대만 여성식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부장 후대도 그러하리라. 깊이 비관에 빠진 가부장제가 우리에게 놀이하고 일하고 경축할 세계를 미루고 있을진데, 자, 이거는 지금 너무 이렇게 남성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들, 양적인 에너지들, 지금 그것이 우리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어떤 남성성의 특징들이 너무 지나치게 발현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이러한 여성성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소외당하고 있었다. 자, 이 책이 1983년에 저술된 것을 보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거의 4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6. 희망 대 비관, 냉소, 가학. 만년의 에리 프롬은 희망이 약한 사람들이 위안이나 폭력에 안주한다고 썼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주의 위안과 군사주의 폭력은 우리가 희망이 별로 또는 아예 없는 사람들임을 시사하는 셈이다. 우리는 희망을 잃었거나 급히 잃어가고 있는가? 냉소와 무관심에 이르는 이런 비관의 한 원인은 원죄로 신학을 시작하는 타락, 속량, 종교 패러다임이다. 이게 표층 종교 패러다임인 거죠. 이 교리를 출발점으로 삼고 보면 사람은 이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늙어 있다. 원죄는 가르치는데 원복을 가르치는 일은 없는 것이 비관과 냉소를 낳는다. 자, 원죄와 원복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신이 원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이제 악하다, 원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매튜 폭스 신부님은 오리지널, 이게 기원이라는 뜻인데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혹은 하느님께서 혹은 신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그렇게 창조가 되죠. 그렇다면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야 되냐? 오리지널 씬이 아니라 오리지널 블레싱이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창조 영성 전통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고 4세기경 이제 그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어떤 타락상을 보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제 자꾸 원죄 이론으로 정립을 해서 오히려 원죄가 어떤 교리로 등장한 게 4세기다. 그 전에는 원복에 더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스스로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심리학자 오토 랑크는 모든 과학자가 비관론자라고 주장한다. 마르키스 드 사드는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하느님 사랑에 차 있었던 것처럼 세상 미움에 차 있었다. 창조중심 전통은 낙관이 아니다. 낙관하기에는 실존의 비극과 고통에 너무 닿아 있다. 그러나 희망에 차 있으며 생명인 축복에 관해 우주적 열정이 있다. 노리치의 줄리아는 죄에 머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한다. 이 창조중심 신비가가 즐기다라는 낱말을 만들어냈다. 신명나는 기쁨은 모든 이에게 잠재하는 체험의 일부다. 놀이하고 즐기고 출산하고 경축하고 열정을 느끼는 에로스의 하느님을 되찾는 과정의 일부다. 에로스와 희망은 실존의 축복들의 일부다.
7. 종교의 변모. 종교 자체가 변모하지 못한다면 종교가 어떻게 변모의 동인일 수 있으랴. 창조 중심 영성의 회복이야말로 믿음이 감행하고자 하는 모험으로 돌아가는 신명을 가져다 주리라. 사람들의 영적 잠재력을 일깨우며 삶과 제도의 활기를 주리라. 그러나 그러자면 먼저 종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또 너무 의무적으로 타락 속량 패러다임을 따른 죄를 고백해야 하리라. 프레데릭 터너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리스도인을 체험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쓴다. 몇몇 눈부신 예외는 있지만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은 창조계를 즐겁게 받아들이기보다 그 대부분 측면을 부정하고 긍정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을 열망하며 삶에 투신하기보다 죽음을 상상하며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그는 특히 몸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고 지적한다. 인간 중심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계에서 고립되어 우주적 외로움에 희생되기를 자초하고 있다. 타락 속량 신학은 죄에 집중한다. 그러나 죄도 필경은 우리 실존이 의인화하는 과정의 일부다. 우주의 나이가 200억 살이라면 인류의 죄는 인류와 동갑인 고작 400만 살이다. 이 수치는 200억 살 혹은 139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락 속략 신학은 신성한 땅의 역사보다 199억 9,600만 살이 뒤지는 셈이다. 실상 대단한 이 틈새의 결과인즉 역설적이게도 바로 죄가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토양 살해와 생태 살해와 생물 살해 같은 죄를 범할 능력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런 죄를 적발하는 데는 무능해진 것이다. 또 다른 결과는 복음 자체가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간디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너무나도 공통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에드워드 스힐레벡스 신부는 창조계가 없다면 영성은 순전한 투사가 된다고 말한다. 얼마나 많은 순전한 투사가 오늘날 교회 신심들을 맴돌고 있는가. 예수는 나의 가장 좋은 벗 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신심이 위험하게도 순전한 투사에 다가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실상 예수는 모든 예언자처럼 사람들에게 자신과 남을 치유하고 새 창조의 도구가 되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가르쳤건만 말이다. 서양에서 타락 속량 종교에 집중함으로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격과 메시지와 영이 얼마나 크게 상실되었는가. 창조 영성에 관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나는 이 영성이 무시되어 온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강연 뒤에는 이런 편지를 받았다. 3년 전에 교회에서 멀어져 방황하던 차에 창조 중심 전통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전통에 속함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놀랍고 신나는 은혜입니다. 창조 전통을 발견한 어느 분은 두 가지 반응을 깊이 실감했노라고 말했다. 첫째, 깊이 황홀한 기쁨을 느꼈고, 둘째, 일생 내내 자기가 받은 종교적 가르침이 실상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창조 전통이 있음을 알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를 느꼈다고. 앞에서 나는 베네딕토회, 가르멜회, 도미니코회 같은 천주교 수도회들이 창조 중심 원천에 돌아가기를 촉구했거니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도 쇄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종교개혁은 에카르트와 라인 뉴욕 신비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최선의 예언자적 신비주의에 깨어남으로써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마틴 루터가 첫 저서 게르만 신학 서문에서 최선의 신학이라고 칭송한 바로 그것이다. 모름지기 이렇게 신비적, 예언자적 창조 영성에 다시 깨어날 때야 이른바 급진 개혁자들과 주류 개신교 사이의 슬픈 간격이 그리스도교 사회도 어쩔 수 없게 된 분열이 치유되리라. 이 대륙을 두루 강연하고 다니다 보니 점점 많은 개신교 신도, 특히 신학생들이 골방에서 나와 신비가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게 1980년대니까 벌써 오래됐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목사와 신학교수 가운데서 창조중심 영성 전통을 하는, 그래서 신도들의 깊은 영성 여행을 반기고 북돋을 수 있는 이는 아주 적다. 요새도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싶네요. 개신교는 창조 영성을 회복한다면 그 저항과 예언 카리스마를 회복하리라. 신비주의의 의심을 품고 저항과 사회정의를 회피하는 그런 개신교가 타락 속량 영성 전통에는 잘 어울리지만 창조 중심 전통에는 당치도 않다. 심지어 이제 오강남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한국 기독교의 95%가 표층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개신교 신학자들과 신학교 지도자들이 깊은 영성적, 정치적 뿌리를 가진 이 전통을 빨리 맞아들일수록 그리스도교의 철저한 쇄신을 추구하는 모든 일을 위해
더 좋은 일이다. 왜 나는 창조 영성이 전통임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영성을 예식과 구별짓는 것이 바로 전통이기 때문이다. 문선명 추종자들은 봉행하는 예식이 있고 지도하는 인물이 있지만 전통은 없다. 짐 존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난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전통임을 강조하기 위해 각 마당의 도입부에 다양한 원전을 인용하고 브로길의 서양 창조 영성의 대표자 몇 분을 거명한다. 이 책에서 창조 영성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26마당을 숙고할수록 더욱 나에게 충격적인 것은 후기 서양 종교교육과 심지어 신학교육 가운데 99%의 이런 주제라고는 없다는 사실이다. 18세기의 뉴턴식으로 크리스티안 볼프 등이 신학 과목들을 나눈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아직도 신학도들이 조직신학이니 성서신학이니 교의신학이니를 전공하노라는 말을 듣노라면 나는 그들이 아인슈타인과 상대성과 전체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신학 연구가 전체로 되돌아가서 뉴턴식으로 특수한 부분 사고를 떨쳐버려야 한다. 예컨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기의 확고한 신학 사상들에게는 영성이라는 용어조차 없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다. 신학으로 겨냥하는 것 전체가 우주 안에서 자기 자리를 발견하는 일 하나였다. 창조 전통의 네 길과 26마당은 신학을 재고찰하여 자체 내 학문들로 또 다른 학문들로도 재연결하는 작업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창조 중심이라는 용어는 이 전통을 지난 불과 몇 세기간의 주도적 영성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예수의 영성 수련은 실상 심리학 중심이지 창조 중심이 아니다. 근자의 한 예수의 회원한테 신랄한 공개 서한이 왔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냐시우스는 영성 수련에서 창조계를 몇 번 언급하기 때문에 창조 중심적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전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창조계를 거론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타락과 속량 중심이지 창조 중심이 아니다. 이냐시우스의 영성은 심리학 중심이다. 16세기 심리학을 토대로 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강점이자 약점이다. 크리스터 스탈당은 타락 속량 신학의 대조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서양에 끼친 내향적이고 따라서 창조 중심은 아닌 영향을 알아듣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 서양 그리스도교는 내향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자기 속으로 들어갔고 하느님이 구원 역사에 언제 해방을 가져오실까가 아니라 내밀한 개인 영혼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문제에 사로잡히고 빠져들었다. 내향적 양심은 서양의 발전이자 재앙이다. 이것이 신학적 절정에 이르러 종교개혁으로 폭발했고 세속적 절정에 이르러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서 폭발했다. 그러나 바울로 자신이 이런 추구에 끼어든 적은 없다. 레오 셰프치크는 창조 섭리에서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세기 지속될 창조교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로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그의 존재론적 사고가 구원 경륜의 일부인 창조라는 성서 개념을 대가로 치르고서 성취되었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 제시된 창조 주제들 둘레에서 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가에 점점 더 충격을 받게 된다. 우주, 땅스러움, 신화, 원복, 감각성, 예언, 창조성, 새 창조계, 충실한 인격성, 만유 내재신론, 떨쳐버림, 무, 아름다움, 축제, 자비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신학자나 더 다수의 신학생이나 대부분의 신학교의 책과 정신 속에서는 낱말조차 아니요 범주는 더욱 아니다. 예수와 예언자들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일방적으로 훨씬 큰 힘을 떨치는 그런 신학은 그만두어야 한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구분을 끌어다 쓰자면 구제인 구원이 축복인 구원 위에서 주도권을 지닌 그런 신학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신학은 실천과 결합할 것이다. 교회 안팎에서 영석의 삶을 사는 많은 이가 이 책에서 논의되는 26 신학마당의 삶으로 이미 옮아 들어왔다. 나는 지금 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에 걸친 나의 창조영성 강연을 듣고서 지금 당신은 내가 체험했고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었소 했던가를 실감하고 있다. 무릇 신학은 사람들의 체험 속에 성령이 일하심을 설명하고자 애써야 하며 진부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마땅히 체험해야 할 것을 우격다짐으로 일러주려 들지는 말아야 한다. 근자의 어느 모임에서 60살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뭔가로부터 구제될 거라던데 나는 늘 그게 뭘까 싶지만 두려워서 물어보진 못했다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 신학자가 꿈꾸어온 원복으로 비롯된다. 이제는 점점 많은 신학자와 신학체계가
좌뇌 못지않게 우뇌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다. 대단하죠. 1983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무리하면서 실감했거니와 이 책은 신학교육을 완전히 재구성하기를 요청한다. 신부도 목사도 저마다 서둘러 창조중심 영성으로 되돌아 들어가야 한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수덕신학하며 신학을 뉴턴식 토막들로 쪼개는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즉 우리네 전통의 성서와 신비가들과 예언자들과 예술가들이 물려준 신학 유산과 우리네 영성여행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그런 내 길이다. 정말 신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교육기관들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비이원성 패러다임들을 이해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다중우주론 같은 우주론도 서로 배울 수가 있고 또 의대에서도 심신상관의학이 정말 함께 도입될 수 있다면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미한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길들은 나선형이다. 사다리꼴이 아니다. 교양곡의 흐름처럼 길 하나하나가 나선을 그리며 다른 길들로 넘나든다. 결국 영성여행은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게 되며 이 길들 속에서 26마당 하나하나도 서로 드나들며 나선을 그린다. 이게 26개의 꼭지라는 얘기죠, 이 책이. 이 교직, 상관, 상존적 나산운동이 우리를 쉽사리 아우구스티누스와 뉴턴 너머로 데려갈 수 있다. 이 책을 묵상하며 읽는 독자는 모든 마당과 길이 얼마나 철저히 상관되어 있는가를 실감할 것이다. 첫째 길인 창조계를 벗삼기, 비아 포지티바는 둘째 길인 어둠을 벗삼기, 떨쳐버림과 받아들임, 비아 네가티바가 없다면 온전히 체험될 수 없다. 음과 양이죠. 이 둘째 길은 또 셋째 길인 창조성을 벗삼기, 우리의 신성을 벗삼기, 비아 크레아티바에서 성취에 이른다. 무릇 창조란 개조와 구별되는 것으로 캄캄한 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길인 새 창조계를 벗삼기, 자비, 경축, 에로스적 정의, 비아 트란스포로마티바는 셋째 길을 성취하는데 자비가 경축과 정의로서 자라나는 방향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성이 우리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방향인 까닭이다. 또다시 넷째 길은 첫째 길과 연결되는데 바로 새 창조계가 창조계 자체와 연관되는 것과 같다. 이 길마다에서 우리는 신학이 또한 예술과 정치와 과학이 무엇을 가르쳐 줄지 물을 수 있다. 난 예컨대 축복신학을 전공하노라는 신학생들을 만날 그런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해 그들은 성서, 예언자 역사, 예술과학들로부터 자료를 얻어내고자 전력을 다하면서 이 마당을 네 번째 길로 사회의 변모와 연결짓고자 하리라. 읽으면서 이것은 요새 이제 MIT의 U Theory, 오토 샤머 교수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제 그 U Theory 쪽의 이론과도 역시 또 맞닿아 있죠. 8. 교육의 변모, 사람마다 운해를 반기기. 교육 자체가 변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변모의 도구일 수 있으랴. 창조중심 영성전통을 데카르트식으로 좌뇌중심 한뭉체계의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가르칠 수는 없다. 영성은 확고한 이론만이 아니라 확고한 실천을 요구한다. 우주적이고 창조적인 신비주의는 명상인 예술의 체험을 요구하며 사회변화를 위한 열정과 상상력을 발생시키는 억눌린 이들의 체험을 요구한다. 자칭 급진 마리크스주의자라면서도 상아탑에 안주하는 학자들의 좌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노라면 나는 재미있다가도 나중에는 좀 화가 치민다. 정말 급진주의자라면 학계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비판할 것이고 왜 그처럼 만년의 지적 생활에서는 운해가 배제되어 버렸는지 또 이런 배척에 대처할 방도는 무엇인지 자문할 것이다. 문화와 창조영성연구소 5년 만에 나는 창조영성이 학계에는 어울릴 리가 없음을 알았다. 뉴턴과 데카르트에게서 유래하는 분과 정신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런 학계의 맥락에서는 창조중심 영성을 가르칠 수 없게 마련이다.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래서 의식지도에서 이제 그의 기준에 따르면 499가 인간의 어떤 논리적 선형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그 위대한 프로이트도 그 영역까지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칼 융이 다 로그 값인데 530대로 넘어가는 비이원성의 세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신비가들이 다 이 위 영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 형태들이 바뀌어 창조 영성이 시작될 수 있는 영성쇄신의 여지도 있어야 한다. 솔직히 나는 왜 이런 개혁들을 위해 신학교들이 다른 누구를 기다리지만 말고 스스로 앞장설 수 없는지 까닭을 모른다. 예컨대 천주교 학교들이 앞장서서 과학과 신비주의와 예술과 사회 변모를 다시 연결지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떨쳐버리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뉴턴과 데카르트의 영향도 떨쳐버리고자 요청한다. 좌뇌병은 오늘날 그야말로 송두리째 지구를 파괴할 힘이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신비주의와 우주적 기쁨을, 어둠과 감지력을 느끼고 연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운해의 구실을 알아보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좌뇌만이 아니라 운해도 훈련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릇 지혜가 나오는 곳은 운해나 좌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이 행복한 혼인을 이루어 진리추구에 동등한 반려구실을 잘하는 거기다. 훌륭한 근거를 가지고 화이트헤드는 지성의 독신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틀 속에서 정신들을 산출하는 특수한 전문 교육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그는 교육 방법들이 너무나 지적 분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지혜의 상실인데, 지혜는 균형 있는 발전의 결실인 까닭이다. 교육의 좌뇌병에 대한 그의 처방은 무엇인가? 예술, 그는 심미적 교육이라 일컫고 나는 셋째 길, 비아 크레아티바라고 이름하는 그것이다. 명상으로서의 예술만이, 힐데가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 혹은 화이트헤드의 말 맞다나 영혼의 비옥화가 예술이 필요한 이유다. 9. 부작위론. 창조중심 영성은 4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제국과 혼인하여 적어도 프랑스 혁명까지 지속될 동맹관계를 시작한 그때에 주도자 자리에 있지 않았다. 창조 영성은 억압받는 이들의 영성이었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했다.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갈라놓고서 타락 성량의 이원론을 지령하면서 십자군, 종교재판, 아메리카 원주민 종족 살해, 유대인, 마녀, 동성애자, 과학자 화형, 천주교인의 개신교인 화형, 개신교인의 천주교인 화형 등 그토록 엄청난 일들을 촉발시킨 것은 창조 영성이 아니다. 타락 성량 영성의 불균형한 주도권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주어진 조건일진데, 이런 그리스도교의 해방이 이 책의 관심사임은 절로 명백하다. 그리스도교가 가부장적인 에고, 더 나은 자아가 아닌 에고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에고 셀프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이야기, 애벌레 나비 이야기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문화권에서, 또 서로 다른 국가에서,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두려움에 찬 에고에서, 이원론적인 에고에서, 폭력적인 에고에서, 제국들과 혼인한 에고에서, 열정과 예언과 에로스를 겁내는 에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 정의의 일꾼, 개신교 신학생 가운데서 과연 점점 많은 신비가들이 골방에 나와 대낮에 빗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의 확고한 예언자적 영성 전통이 충심으로 반기며 끌어안을 필요가 있고, 그들은 그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창조중심 영성이야말로 그럴 수 있는 전통이다. 이 전통이 잘 알려지고 잘 전해졌더라면 종교와 정치의 근본주의가 오늘도 세상에서 그처럼 두루 무게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리라. 10. 전망과 모험과 공동체. 단연간 치료의 삶을 바치고 나서 칼 융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치유되지 못하는가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했다. 무릇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코 풀 수는 없으며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이 벗어남에는 새로운 의식 수준이 필요함이 입증되었다. 어떤 더 높거나 더 넓은 관심이 환자의 지평에 나타났고, 이렇게 시야가 확장됨으로써 해결될 수 없던 문제가 절박성을 잃었다. 문제가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풀린 것은 아니고 새로이 더 강한 삶의 충동과 마주할 때 퇴색한 것이다. 이론만큼 실천으로도 나는 확신하거니와 창조중심 영성 전통이라면 새로이 더 강한 삶의 충동을 가져다 주리라. 이 전통은 사람들을 새로 낳을 힘이 있고, 이로써 삶의 구조와 방식을 재탄생시킬 힘이 있다. 오늘날의 환자는 심리학자의 도움을 구하는 개인이 아니다. 바로 서양 문명이요, 실로 인류 자체다. 우리는 새로이 더 강한 삶의 충동이 필요하다. 지혜를 위한 종교적 안목이 필요하다. 화이트헤드의 말 맞다 하나, 종교적 안목과 그 지속적 확장의 역사라는 사실이 우리 낙관론의 근거다. 종교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전통인 창조중심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참으로 희망이 있다. 새 창조를 향한 고귀한 모험과 다대한 새 취업의 여지가 있다. 너무나 오래 그리스도인들은 위안을 찾으면서 공동체라는 명사를 한정지었다. 공동체란 함께 건설하는, 공동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생태학적 시대를 위해 지혜를 회복하고자 공동과업에 투신하는 것. 이것은 사소한 임무가 아니며 천박한 모험이 아니다. 화이트헤드는 경고한다. 종교의 죽음은 모험에 대한 고귀한 희망의 억압과 더불어 온다. 창조중심 전통의 예언자적 신비가들은
종교를 죽이거나 모험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이 책은 지혜를 이루고자 한 사람들을 초대한다. 위의 10가지 이유로 나는 창조 중심 영성 전통이 우리 시대에 합당한 영성 패러다임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 전통과 이를 실천하는 삶이 종교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코페르니쿠스는 사람들을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둘레를 우주가 돈다고 믿는 데서 지구가 태양 둘레에서 움직인다고 믿는 대로 옮겨놓았다. 종교 안에서 우리는 인류가, 그것도 특히 죄 많은 인류가 영적 우주의 중심이라는 모델 아래 활동해왔다. 그렇지 않다. 축복받고 은총받은 우주 자체가 영성의 본디 출발점이다. 원복이 원죄 아래 어떤 죄보다 먼저다. 나는 이 책이 종교를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타락 속량 모델을 반박하는 논쟁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한동안 인류가 타락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인간 중심주의를 떨쳐버리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죄에 몰두하는 대신 하느님의 은총에 주목할 때가 왔다. 이 과정에서 죄 자체도 더 충분히 이해되고 더 성공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몇 마디 일러두겠다. 이것은 책이라기보다 앞뒤 표지 사이의 프로그램이다. 영성은 깊은 내면의 여행이다. 라비 헤셸의 말만 따라 우리 개인과 사회의 속내 여행이다. 이 여행을 이 프로그램은 네 길로 이름한다. 네 길은 신플라톤 신비주의가 토대로 삼은 세 길, 정화와 조명과 합의를 대치한다. 이 책 배우의 연구는 이론을 길러주는 실천과 실천을 길러주는 이론에서 비롯됐다. 5년 동안의 우리의 ICCS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서 생활과 직무에 실천해온 400여 명 학생들의 삶에서 생겨났다. 이 책의 부제는 창조 영성 길라잡이다. 길라잡이 책이란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다. 내가 20여 년 세 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지난 12년 남짓 몇 대륙 수백 군데 대학이나 모임들에서 영성에 관해 가르치고 강연하면서 겪은 체험인즉 서양에서는 창조 영성에 마주하면 우리 모두가 초보자라는 사실이다. 정말이지 모두. 신학자와 성서학자도, 방랑시인이나 신학생이나 본당 활동자도, 많은 사람이 주로 평신도인 예술가, 과학자, 농부, 연인 등 여러 부류의 신비가들이 창조 영성을 살아오고 있지만 교회에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신학적 설명과 격려를 받는 일은 없다. 타락 속량 이데올로기가 신학계에서 우세한 나머지 묻고 못물을 물음 자체가, 성소와 신비가 저술의 번역 자체가, 거룩함의 의미와 성인들의 명단 자체가 그리스도교 전통의 이 하나인 흐름이 지령하는 대로였다. 루터는 옛 전통에 따라 믿음의 항목이 셋이니 1. 창조, 2. 속량, 3. 성화라고 말한다. 창조를 건너뛰어버린다면 4세기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이 실제로 그랬거니와 속량이 왜곡되지 않으랴. 또 성화 역시 내가 이 책에서 덜어 너무 익어버린 종교적 언어를 되살리고자 애쓰는 까닭이 여기 있다. 죄와 구원, 심지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의 의미 같은 개념들은 창조 영성이 생명을 불어넣게 될 때 새삼 살아난다. 예컨대 믿음에 의한 의화가 신뢰에 의한 정의로 번역되었더라면 이 말에 관한 3세기간 논쟁이 있었으랴. 독자는 알아보려니와 신뢰가 성소와 창조 중심 전통에서 1차적으로 이 뜻인 믿음이 내 길 하나하나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한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독자가 이 책을 따라잡고 넘어서는 길은 서양의 위대한 창조 중심 신비가 특히 빙엔의 힐데가르드와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와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노리치의 줄리안들의 본문의 시간을 투자해서 보완하는 데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창조 중심 전통의 이 거인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부록 2인 타락 속량 영성과 창조 중심 영성의 비교는 이 두 영성 전통의 몇 가지 차이를 알려준다. 어떤 이는 타락 속량과 창조 영성의 대비가 이것도 저것도의 변증법을 살려내기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원론을 조성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개념들에 이르고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가령 심리학에서 호는 몸과 싸운다. 타락 속량 아우구스티누스와 호는 몸을 사랑한다. 창조 영성의 에카르트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감상적인 나약한 정신만이 둘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영성은 길, 여행이다. 두 갈래 길에 이르러 겁나고 두려워서 한꺼번에 두 길을 다 가겠다고 결심했노라는 그런 말이란 있을 수 없다. 서양은 여러 세기 동안 타락 속량의 길을 걸어왔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 그것에다 천주교도 개신교도 교회 능력의 95%를 바쳤다.
그리고 보라. 그것이 우리를 데려온 곳이 어딘가. 성차별, 군사주의, 인종차별, 원주민 종족살해, 생태계 파괴, 소비적 자본주의와 폭력적 공산주의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할 때라고 나는 믿는다. 이 길은 성서 전통 자체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유적이며 가장 여성론적인 길이다. 우리가 이 길에 뛰어든다면 그 복된 결과들을 누가 예측할 수 있으랴. 4세기 이래 예수 추종자들은 이 길을 몸소 탐험하는 이가 드물었다. 이 길라잡이 책을 읽으며 사는 이들이 지혜를 많이 얻고 나선형 여행을 많이 체험하며 에로틱 정의를 많이 실천하기를, 그리고 늘 더욱 깊어가는 여행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게 번역도 좀 만만치가 않고 또 내용도 여러분 좀 용어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정말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또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번 읽어보실 위대한 책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